우리는 지난주부터 리딩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이 다시 온전케 회복되었으며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존재는 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을 남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간교한 뱀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간교한 뱀을 만드셨을까? 또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말리셨을까? 왜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다 아셨을 텐데. 그리고 다 아셨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서 유혹받게 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죠? 궁금한 분들은 2학기 때 개설되는 베이직 훈련에 들어오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별로 안 오고 싶어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 그분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유형들을 좀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MBTI처럼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유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선생님으로 인식하는 유형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무엇인가 자신에게 요구하고 부담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종처럼 계속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을 혹사시키고 하나님의 만족에 들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들의 삶은 늘 지쳐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을 아이돌처럼 생각하는 거죠. 세븐틴 좋아해요? 아이돌처럼 나의 뮤즈로 바라보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나한테 친절하고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죠. 곁을 잘 내어주지 않는 분 같은 거죠. 이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굉장히 장황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듯이 이해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장황해져요.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요 목적이어서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카타르시스적인 감정들을 느껴야만이, 신비적인 경험들을 해야만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더 목말라 하는 유형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과 같은 유형들인데요,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이 사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야곱은 에서와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했듯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요,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막 서로 거래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기브앤테이크 해달라는 거죠. 나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까지 하는데, 내가 훈련까지 받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서울대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이 정도도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고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주고 엄격한 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굉장히 반항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 잡힐 게 없을 정도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자신이 그렇게 신앙의 의무를 잘 살아내니까 그 공평한 잣대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용납이 없이 손가락질하는 경우, 위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족을 모르시는 분처럼 본다거나 나를 봐주시지 않는 분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생각하고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낯선 분으로 생각을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혹여나 내가 가까이 가기라도 하면, 혹여나 내가 은혜를 받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또 저 사람들처럼 나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시킬 것 같아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한 발짝만 내어드리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을 때 생기는 오해의 유형들이고, 이게 한 사람에게 어떤 유형이다, MBTI처럼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담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분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 의지를 통하여서 동물의 이름들을 짓고 여자와 함께 살아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대리 통치자였지만 내가 말하면 모든 것들이 되는 굉장히 왕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가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죠. 모든 것이 가능했던 아담은요, 그 약속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했고 그 옆에 있던 아담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먹게 되죠. 그 후 어떻게 됐냐? 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내 존재가 이 사람의 존재가 나 같고 나의 존재가 이 사람 같아서 서로 벌거벗어도 이상한 게 전혀 못 느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하면서 자기 몸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분 있어요? 샤워하면서 부끄러워 빨리 씻고 나가야지 이런 분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존재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서로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중요 부분들을 가립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대책은요, 매우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방편이었죠. 왜냐하면 햇빛이 쬐면 무화과 나뭇잎은 말라버리고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금세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우리도 죄로부터 얻게 된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명품과 메이커 옷에 집착합니다. 그 옷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는 차,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부자들을 보면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을 보면요, 정말 대충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는 옷과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사는 집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 그리고 좌절감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은 늘 잠시 가릴 것들을 선택합니다. 밤새도록 미디어를 보면서 웃고 즐기다 보면 잠깐은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이죠. 그리고 여행을 가는 것으로 도파민을 충전하고 막 엄청나게 샘솟아서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나 아무렇지 않아 멀쩡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더 깊은 좌절감을 겪는 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잠깐만 여러분들의 삶을 가리우는 것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듯이 그렇게 몸을 가리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두렵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서 몸을 숨겼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다 아셨죠? 선악과 먹은 것도 아셨고요, 숨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말이 이전에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마치 옛날에 선생님들이 자, 숙제하는 사람들 한 명씩 나와, 이런 말투로 들렸거든요.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마치 혼내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그리고 무서운 선생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일 때죠. 그러니까 유초등부 전도사도 했고 그거 유초등부 맡으면서 청년부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어린애들 두고서 도대체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막 이러면서 유년부 애들 1,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냐고, 당장 돌아와야 된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막 고발하고 얘네들이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면, 그래서 나를 치면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죄책감을 주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묵상과 중보기도 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그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이후부터는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심으로 제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도 바꿔갔고요. 또한 청년 사역을 7년 그리고 올해 이제 8년 차인데 그렇게 해오면서 특히 4년 전부터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을 맡게 되었거든요. 대학부 청년들을. 그 친구들 맡게 되면서 여러분 또래를 맡으면서 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청년부는 약간 동역자 느낌이었다면 여러분 나이 또래 청년들을 만나니까요, 딱 여러분 유년부 때 제가 유초동부 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부 친구들을 만나니까 곧 또래 애들이 커온 거잖아요. 제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역자로서 앞에 서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따라와야 돼가 아니라 정말 좋으신 아버지의 그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까 본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음성이 절대 그런 음성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9절에 나오는 이 부르시며라는 단어는요, 초대하고 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과 초대함의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사랑의 음성을 듣고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난 아담에게 찾아온 변화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조차 따뜻하게 듣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듣게 되었고 결국 그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끝까지 물으셨지만 아담도 여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먹은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누구를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담을 향해 또 자신은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남자와 여자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뱀에게는요 질문하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바로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맞아봤어요? 여러분들까지는 좀 맞으면서 다녔나요? 저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뭐 학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다가 맞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말뚝박기 하다가 맞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 안 맞고 컸죠. 뭐 맞았어? 민수 맞았어? 6학년 딱 한 번? 예.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일렬로 다 같이 맞아본 적 있어요? 친구들이랑 줄 쫙 서가지고. 그래서 그 맞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맞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 내가 맞을 강도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때리는 매를 통해서 내가 맞을 매의 강도를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쭈르륵 서 있는데 첫 번째 저주가 누구에게 가냐면 뱀에게 가요. 근데 뱀에게 가는 그 저주를 들어보면 너 손발 다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흙으로 기어가다 이러면 남자 여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얘는 유혹만 해냈잖아요. 먹은 애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먹었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 입장에서 야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 뱀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안 실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데요. 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뱀에게 쓰는 저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자의 편, 사람의 편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책임을 전가했고 그리고 쟤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면서 뱀에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게 될 거야. 네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될 거야 라고 편들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원래는 남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남자의 후손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일반적인 출생으로 나타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 후손이라고 하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여야 맞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그리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람. 뱀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를 통해서 짓밟게 되는 일,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 아버지의 이야기들, 그 남자들의 족보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원래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가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인데 그 요셉은 없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분은 일반적인 출생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3장 15절의 이야기는 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출발된 복음이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편을 들으시면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이것이 이들의 잘못으로 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먼저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본데 오늘은 이거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 지으십니다. 이미 그들에겐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어떤 옷이 있었죠?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시들긴 하지만 매번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깔린 게 무화과 나뭇잎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뭇잎이 좀 지겨우면 다른 잎으로 엮어가지고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은 안 되고 가죽 옷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죽을 갖고 있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데 그걸 뜯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죽여야 합니다. 이 당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생물들의 먹을거리는요 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륙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사륙을 저지르십니다. 행하시죠.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가 하면 인류 역사는 가장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 저주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무화과 나뭇잎은 안 되고 가죽옷이어야만 했을까요? 원래 그들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됐죠? 반드시 죽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대신에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으로 입히세요. 지금처럼 밍크코트처럼 부드러운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냥 물에 한 번만 흘쳐가지고 피 닦고 딱 얹혀졌을 때에 그 동물들의 온기도 느껴지고 피비린내도 나고 동물의 냄새들이 났겠죠. 그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원래 이 동물처럼 죽었어야 됐음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동물을 생각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아담은요 아내의 이름을 그때서야 하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전까지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내가 어딜 봐도 나 같고 내 어딜 봐도 다 너 같다라는 하나의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다른 존재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았다. 우리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죽은 겁니다. 이 대신 죽음의 원리를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제사이거든요. 제사만큼 대신 죽음의 원리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지만 그 레위기를 보시면 제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지만 자신이 키우던 양이나 소를 가가지고 나 대신 죽인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피를 빼야 됐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과 기름을 발라내고 그 피를 여기저기 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있죠? 고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요. 아마도 분명 여러분들이 키우는 이렇게 잘 키워서 양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계산동 지역을 넘어오다가 혹여나 양이 돌뿌리에 걸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다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을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똥이를 잡으려고 했다가 소똥이를 또 잡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자기가 키우던 양들, 소를 잡아야 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했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됐을까요?
줄줄이 가축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이 자리는 피가 낭자한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온갖 피비린내들이 다 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성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그 도축업 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명 소리와 슬픔 소리와 그리고 피비린내들이 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왜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대신 죽음이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동물들을 대신 죽이면 다시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가 대신 죽음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이 대신 죽음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신 죽는다 한들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가요, 죄를 없앨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걸 보시면 영원히 유효한 제사, 단 한 번에, 옛날 성경으로 영단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단 한 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매번 드리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뱀의 벌이를 짓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시작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죄인들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시고 그를 죽이셔서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요,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을 전제로 한 옷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뿐이지만 가죽옷은 대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누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나무님은 내 힘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라 내 공로를 더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을 기억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 우리의 정체성, 내면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 외면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패션,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은 무화과 나뭇잎이 얼마일까? 너가 명품 가져가지고 그 상표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비롯한 우리의 패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옷을 입히고 재단하고 있을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을지도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가죽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서 살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앞으로 받을 은혜를 차지하고 싶어서 은혜 때문에 신께 간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요.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신께 간구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 파생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열 수 있는 건 막 율법적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만이, 말씀대로 사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의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건 율법학자들의 설교인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이미 나에게 입혀진 옷을 설명합니다. 이미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에게 나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의무감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하라고 초대합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항상 그렇게, 청교도의 설교는 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로 돌아오면 자발적인 사랑이 샘솟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 테니까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가죽옷을 입혀 주었으니 그 옷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옷장 어딘가에 묻어두면서 그저 남들이 무화과나무니 옷을 다 입고 사느니까 나도 그거 입고 싶어서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진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정말 알고 있을까요? 그가 하신 일이, 내게 주신 그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옷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어서 안달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가지 모임 합니까? 왜 나무 모임 합니까? 예수님 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외로우니까 여기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임들을 진행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 리더 해야 하고 나 무언가 사역해야 하니까 그 의무감에 자꾸 권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와지 않았을까요? 입었다가 벗었다가 필요하면 또 꺼내 입고 필요 없으면 벗고 심지어 그 옷을 입고 나서도 막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은 아닌지, 그냥 본문을 보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도리어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진리 때문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때문인 겁니다. 누구로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눈으로 쭉 보세요.
하지 말라는 저 이야기가 우리 청년 세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송파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낙태하러 오는 세대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요, 이제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온다고 합니다. 중학교 초반에서 초등학교 그 고학년의 친구들이 낙태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거나 방탕하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약의 안전국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질 검사를 하면 이미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5년, 길면 10년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 세상은 이거보다 더 악하고 악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까? 무화과 나무잎 어떻게 하면 잘 구할 수 있고, 어떤 옷을 입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결국 무화과 나뭇잎 못 얻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겁니까? 이 청년의 시기는요, 나 하나만을 놓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나아갈 그 전쟁터를 준비하는 시기인 겁니다. 제자포스로 청년의 시기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는 앞으로 10년, 20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청년의 시기를 보낸다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아까 삼도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정말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는지를 경험하고,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 보는 싸움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이길 수 없어서 또 남들과 같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못 오면 불안해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저 뒤로 멀리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말이고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질책하려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더불어 누리고 마시자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숨어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나에게로 나와와서 내가 주는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옷은 이미 죄로 더럽혀졌고요, 누더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갔을 때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누군가에게 돌맞을까봐 자신의 수치를 다 상관없이, 부끄럼도 상관없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향해 뛰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으며 그 옷을 벗기시고 가장 비싼 옷, 가장 존귀한 옷을 내오라고 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어떤 옷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였어요. 그 가죽 옷을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가서 무화과 나뭇잎 어떻게 하면 잘 얻을까, 그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왜 그거밖에 못 입어, 왜 그거밖에 못 타, 왜 그거밖에 못 살아라고 얘기한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면에는요, 어떤 걸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핏값으로 인해 그 존귀한 옷을 입고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입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요, 우리에게 조건도 없었고요, 삶의 모습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도 아닌 거고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수치스러움 가운데 젖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더욱 내게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해달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해달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요, 수없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던 그 종의 형태를 하나님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 복음을 전해달라 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래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라, 교회에 헌신하라,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옷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 그 학교에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그 가정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써 노력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저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애써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예배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혀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 주간 돌아보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룩한 피로, 능력 많으신 거룩한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의 그 패션을 점검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오늘의 그 옷을 점검할 때마다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충분히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면, 잊어버렸다면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내 안에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사랑,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